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눈물 나고 그리고 그래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눈물 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영화나 그다음에 스릴, 모험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임스 본드가 주인공인 007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가 하도 잘 되니까 1편, 2편, 3편 아마 본드가 여러 명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이 본드, 저 본드, 본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영화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본드가 이걸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이뤄내고 결말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꼭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각본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모두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임시 거처로 살아갔고 그리고 이 하루하루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메멘토 모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메멘토 모리는 이런 거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캄캄해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죽음을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첫째, 우리는 이 죽음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둘째,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존재가 있는데 죽음으로 내 존재가 끝나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는 순간에 죽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신체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음의 이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나그네같이 기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삶을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 같은 삶이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삶이다. 여러분, 외국인 같은 삶이란 말은 외국에서 있는 분들은 자기 고국을 생각할 때 그 고국이 나의 진정한 고향이고 그 외국에서 있는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잠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어 성경이 23절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신앙을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잠시라고 보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떠날 곳이라고 보고 나그네로 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나 아브라함 당시의 시대에
뭘 보고 얘기를 했냐면 이 땅의 이 나그네의 삶은 천막에서 산다라는 표현으로 나그네를 삶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고대 사람이나 지금도 이 유대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베두인들이 거하는 그 천막을 좀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천막을 보니까 이런 천막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고, 이런 천막을 생각하면서 누가 얘기했냐면 히브리서가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면 여기서는 유목생활을 얘기하는데 무엇에서 사냐면 천막에서 살아요. 그럼 한번 이 그림의 천막을 보십시오. 제가 이제 베두인이 사는 천막을 찾았고, 그거와 비슷하게 인공지능에다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려줬어요. 좀 잘 그립니다. 예? 아마 제 생각은 앞으로 인공지능 그림 대회가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농담이에요. 한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나그네와 천막 생활이 이 천막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천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좋은 텐트를 생각하는데 그 텐트가 아니에요. 이런 천막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이 텐트의 목적은, 이 천막의 목적은 이동입니다.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대단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침낭 하나 있을 것이고, 이불도 뭐 대단한 이불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릇 하나 있는데 숟가락도 맨날 쓰는 그 숟가락 갖고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나그네이고 천막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삶이 마치 이런 개념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천막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땅에서 너무너무 떠나기 아까도 인사해보라 했더니 싫어하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천국 가고 싶어져요. 싫어하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땅보다 이 땅이 좋다는 얘기죠. 결론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저런 천막에서 살았을까요? 저분들이요. 물 때문에 그래요. 유목생활이니까.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 물품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서 자는데 전혀 미련이 없어요. 이사하는데 전혀 미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을 떠나는데 너무 미련이 많아요. 이런 미련도 있고 저런 미련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거에 표현하면서 이 땅의 삶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진짜 고향, 그걸 본향이라 그러는데 본향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본향이 나오죠.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텐트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바로 본향이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도 잘 안 해요. 진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조금 이따 성경 구절을 통해 얘기한다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곳이에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짧은 삶을 살고 그리고 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보면요, 왜 자꾸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렇게 그립냐면 이 세상에는요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근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 죽을 일도 너무 많고 한숨 쉬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너무 이 세상에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게 꼭 우리의 삶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은 세월이 3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삶은 나그네 삶이었는데 그리고 늘 이동하는 삶이었고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험악한 시대를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기뻤다,
행복한 일이 가득했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 험악하다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힘들다, 어렵다, 가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가혹했다는 얘기고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참 삶이 하루하루 오면서도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험악한 삶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진짜 고향에서 누릴 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걸 공동 번역해서 해석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공고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막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더불어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장막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버릴 날이 온다니까요. 떠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갖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육신의 장막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사모해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가본 적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있어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계시록 7장 6절,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러고 있냐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곳이다. 이 세상에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사모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6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곳에서는요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먹습니까? 천국에 가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다 마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살이 안 쪄요. 이게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먹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천국이에요. 참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이 안 찝니까?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그곳에서는 눈물 날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고,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고기나 아프다는 말은 병든 것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는 통곡할 일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이곳을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본향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갈 영원한 고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조합해 갖고 천국을 한번 그려봤어요. 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글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나온 겁니다. 이야,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곳에 간다는데 여러분들은
졸려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좋은 곳에.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죽음은 고향으로의 귀환이다. 귀환이란 말은 되도록 간다는 뜻이죠. 지상에서의 삶은 단지 여행이다.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좀 높이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해요. 이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원래의 장소로 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이요,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진짜 길지 않은 삶이죠. 임시입니다. 임시. 아까 그 그림도 보셨잖아요. 정말 이 초라한 천막 같은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거나 태풍 한번 휙 불어버리면요, 저 천막은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 이 천막도요. 여러분, 갑자기 질병의 태풍이 불어오고 물질의 태풍이 불어오면요, 이 천막이 바람 날아가듯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말씀을, 야곱 말씀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본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삶을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살았던 저 장막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좋은 텐트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천조가리 몇 개 얹어놓고 나무 하나 되는 이 천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고 임시로 거주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저런 천막에 사니까 바람 한번 불면 추워지는 것이고 더워지면 더워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맹수의 추격이 들어오면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바로 천막이고 장막이라는 거예요. 진짜 장막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같은 삶이죠. 한번 여러분 질병의 바람, 그리고 물질의 바람, 그리고 사람 관계에 대한 바람, 이렇게 한번 예상치 못하는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역시 인생은 천막 속에 살아가는 잠시란 걸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못 사요. 자, 보십시다.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돈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일을 좀 더 살고 싶어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못 벌어요. 그래서 시간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오늘은 누군가 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미래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아니면 그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던 그 명예와 돈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걸로도 여러분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억만금을 줘도 못 사요. 이 하루를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다 복을 받아요. 근데 감사를 못해요. 왜요? 깨어났는데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거에 대한 감사는 없다는 얘기죠. 역사를 보면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시황제 아닙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한의사들이 말하기를 수은을 먹으면, 지금은 수은 먹으면 중독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수은이 불로장생의 약이었대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가진 명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에게 안 죽으려고 자금성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 안에 방을 만들어 놨습니까? 왜?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 그 돈으로도 뭐예요? 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니 1초를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몇 세에 하늘나라니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9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다음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명나라의 가정제라는 왕이에요. 다음 그림 보면 가정제라는 왕인데, 이 왕은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오래 살고 싶어 갖고 도사들에게, 이 도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도교는요 오래 사는 거, 또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약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알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하루만 더 살고 싶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아니 1시간만 더 살고 싶다. 여러분 35살에 사망했어요. 시간을요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군사력, 그리고 돈, 단 1시간도 못 사요. 여러분 어제는 수표입니다. 내일은 어음이에요. 현찰은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현찰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줘야죠.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현찰은 하루입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게. 하루라는 그 현찰을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현찰을, 이 하루라는 귀한 날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함으로 보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현찰을요. 오늘은요 근심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염려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뭐 하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그 복만 생각하고 그 하루를 엉망으로 보내니까, 근심함으로 보내니까 분명히 말해요. 야, 너희들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 하루를 살 수 없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죠. 왜 그 하루에 먹는 거 걱정하느라고, 돈 버는 거 걱정하라고 망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수준을 알아라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라는 말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키가 자란다는 말은 시간이 점점 주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뭡니까? 하루를 살 수 없고, 이틀을 살 수 없고, 3일을 내가 연장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웨런 위에스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내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연장하는 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너무 주셨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고, 또 우리는 힘들다고, 죽을 일이 쌓였다고 이 하루, 이 귀한 선물 같은 현찰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하루를 종일 근심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하루 종일 답답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든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날 하루에 주실 것을, 인도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내일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내일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오늘 하루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